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실천적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긍정과 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쏟아지는 비난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보면 사랑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우리 스스로가 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빼놓고서는 참으로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은사의 목표가 뭐냐? 은사의 목표가 뭐냐? 구원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서 정말 하늘의 번개를 사용하거나 또 지진을 사용하거나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서로를 다스리고 또 우리 서로에게 개입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의 힘을 돋구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위로의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은사가 무색해지는 아무런 것도 기능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처럼 더욱 큰 은사, 좋은 길, 이것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신자의 제1의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절에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이 사랑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설명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을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잘 설명된 것으로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행동과 자세로 나타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행동과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가의 문제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때에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안아주셨다. 이렇게 말, 안아주셨다. 엄마 같은 사랑이죠. 안아주시는 사랑, 엄마 같은 사랑. 그리고 업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면 업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냐면 독수리의 독수리의 둥지에 그 강력한 날개를 좀 갖도록 네가 좀 잘 날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더 잘 날아라. 그리고 밀어버리죠. 그러면서도 그 밀어버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탁 없듯이 없는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인도하시면서 보다 더 먼저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러한 왕의 사랑으로서 표현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 그것이 너희가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텃밭에 심겨져 있는 뿌리처럼 너희가 그 사랑의 마음에 그 밭에 심겨져 있는 열매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죠. 뭔가 사랑의 증표를 좀 나타내 줘야 돼. 꽃다발을 가지고 오든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든 뭔가 특별한 사랑의 증표가 있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 너 사랑한다. 이러면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행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긍정적이고 혹은 부정적인 자세로서 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긍정적인 자세로서 못못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억울함을 참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처를 입은 그 모습에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참으십니까? 잘 참으세요? 우리가 조금만 추워도 추워 못 참죠. 우리는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있죠.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이만큼을 넘어가면 난 절대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것을 참는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참는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고 그리고 또한 간접적이라면 참을 수 있죠. 내게 직접적이지만 않으면 난 참을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합니다. 당신 괜찮을 겁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보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참. 그런데 이게 자신의 입장이 되면 완전 달라지죠. 직접적으로 되면 완전 달라지죠. 호들갑 떨고 세상 다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조금 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복수의 칼을 갑니다. 온유하면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해를 입었어도 내가 너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지는 않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반응을 하겠다.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군병들을 향해서,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는 정상적이라고 하면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일단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좀 보자.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 그냥 아작을 내버릴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나에게 피해를 입혔고 나를 끔찍한 고통에 쳐 넣었으면 적어도 이런 정도로 반응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와 같은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친절하게 대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가 대해줄 거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왜 못 볼까요? 여러분, 10년이 지난 일, 별것도 아닌 일에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복수의 칼날을 갈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을 일일이 제가 뭘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제가 그들에게 복수의 칼날은 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뭔가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꾸 그 얘기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뭔가 찌꺼기가 걸려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찌꺼기가 계속 걸려 있다 보니까 어딘가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냥 냄새날 지경이 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그래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 속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말들조차도 잊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아예 하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는 일을 기꺼이 했단 말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온유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면 금송아지 우리 사건 있잖아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그런 사이에 왜 안 내려오지? 모세 죽었나 보다. 그러고는 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여기에서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됐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사건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 이게 나냐? 하시면서 이게 나야?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죽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때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이 사람들 다 죽일 바에는 나부터 생명의 책으로부터 지워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중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알겠다, 내가 손들게, 자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런 말씀이고,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아유,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그냥 없는 것으로 쳐주면 좋으실 텐데, 그냥 없던 것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동물, 염소와 양과 소와 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드려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그러한 대신하는, 면제하지 아니하고 대신 벌을 받게 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신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냥 없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뭔가를 죽게 하셔서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 죽게 하신 그분에게 물게 하셔서,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 사랑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사랑이고, 교회 안에서만 통할 수 있는 사랑이고, 교회 안에서만 이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하기 전에 자신들이 답을 하죠. 의시되면서.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7번 정도 하면은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7번 정도를 제시해요. 저는 7번도 대단하다. 7번 용서할 수만 있어도 정말 대단한 용서의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7번 정도만 용서해도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7번씩 70번, 77이 49, 490번의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숫자죠. 이 숫자만 가지고도 우리가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이 소리가 나오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490번을 용서하라니요. 그런데 그 의미로 들어가면 이거는 더 힘든 요구죠. 이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7 곱하기 또 완전수예요. 70. 그러니까 뭐겠어요? 완전히 용서하라. 완전히 용서하라. 그러니까 490번도 어려운데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수적인 마음으로 반응할 그런 것은 조금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려지죠. 그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그렇다면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다면요, 내 자식을 죽인 원수가 있다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쫄딱 망하게 한 장본인이 내 앞에 있다면요, 내가
뭔가 인생을 망치는 데에 일조를 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요. 되게 어려워지네요. 그죠? 되게 어려운 숙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죠. 정말 어렵죠. 최악을 생각하는 제 발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 정도라면 우리가 용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하냐면 용서를 하지 않을 이유부터 먼저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기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남겨두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자존심을 팍 상하게 했는데 내가 저 용서해야 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것만큼은 못 견디는 거 있어요 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절대 참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버튼. 그런데 그 버튼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조금만 눌리면 그냥 펑펑펑펑 막 터져. 그러니까 발작 증상들이 막 일어나.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있죠. 적어도 그 발작 버튼을 뭔가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발작 버튼을 어떻게든 여러분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졌다면 우리는 그 빚에 대해서 적당하고 합당한 반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게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 같다고요? 천국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계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 제 임금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나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된 우리들은 그 의로 인하여 이제 용서함을 받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부릅니다. 종을 불러요. 야, 너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졌잖아. 나에게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나한테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때 종은 이야기합니다. 저 없는데요. 그러면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녀라도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종은 말하죠.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겠다. 용서해 주마. 탕감해 줄게. 얼마를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란트는 34.1kg입니다. 어려워지죠? 자, 우리 금 한 돈이 몇 g입니까? 3.75g이죠.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3.75g.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쯤 되는가 하면 30조가 돼요. 1만 달란트가. 제가 몇 년 전에 계산했을 때는 20조였는데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갔어. 금값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뭐 저 부가세까지 붙어가지고 37만 얼마더라고요. 한 돈에. 진작 투자해 놨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계산했을 때는 20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30조 원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30조 원을 탕감해주는 대단한 주인이죠. 대단한 주인이죠. 30조. 와, 우리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숫자 30조. 그런데 그가 이제 탕감을 받고 얼마나 기분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30조의 빚을 탕감받고 온 입장과 기분으로서는 야,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야. 야,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어떻게 했죠? 멱살을 잡고 너 언제 갚을 거야? 너 갚을 수 있어 없어? 그리고는 옥에다가 확 쳐넣어버리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도대체 얼마쯤 될까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이에요. 자, 그래, 우리가 일당 한 30만 원짜리 일당이라고 칩시다. 30만 원 30만 원 일당. 그럼 30만 원 일당이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기 쉽잖아요. 예? 3천만 원이잖아. 3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30조를 탕감받고 오는 입장에서 돌아가면서 자기한테 3천만 원의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의 목을 비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새카맣고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잡하고 우리의 그런 인생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너 못 견뎌. 내가 너 당장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대응하고 만단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자라 이거죠. 사랑의 빚. 1만 달러 30조를 탕감받은 뭐예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3천만 원이든 뭐 얼마든 빚진 사람이 있다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빚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성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시겠죠? 네.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뭐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은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고 이기심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우월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잘났다 이렇게 되죠.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씀, 니 똥 굵다.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 그러니까 이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서로 다툼과 갈등과 그리고 서로의 분쟁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비아냥거리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겁니다. 부풀리는 것.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우월함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 응?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10개 있다? 믿지도 않으시네?
좀 믿어주세요. 참 아무도 안 믿는 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잘난 척하기 위해서 부풀리는 거야. 저희 집에 황금송아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대 광고하듯이 이 과대 광고에는 항상 다분히 거짓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됨 속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너희가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러면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드는,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오늘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있던 상황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자기 잘난 척. 그러니까 이 교만의 모습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더 많은 학식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나는 너보다 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받는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다? 거짓된 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말이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른 일을 더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네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함은 예의 없는 것이에요. 오만불손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예의 없죠. 무례히 행하는 것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입지 못한 태도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리든 아무리 못났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지금 욕먹어도 싸다고 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아직 심판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단정하지 아니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의 있게 행동하는, 예의 있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신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닮아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먹어도 되는 고기를 포기하겠다. 비건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 왜? 연약한 자들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우상 앞에 올려놓았던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 실족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것은 남에게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항상 방어 자세를 취하는 예민함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죠. 예민해요.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방어하던 것을 넘어서서 쉽게 격분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포악해지죠. 그래서 사랑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 그럼 여유롭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유 없이 나 예민해. 나 건들면 나 터져.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여유롭게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 7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남에게서 받은 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해. 몇 월 며칠 날 제가 나에게 자존심을 팍 상하게 했다. 몇 월 며칠 날 아무개가 나에게 내 발을 밟았다. 두고 보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복수의 장부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수의 장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는 여러분의 장부를 찢어버리는 것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8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 없이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 안에 있는 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뭐하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랑의 자세를 뭐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멈추는 사랑의 자세로, 저는 이 멈춤이라고, 뭐뭐하지 아니하며를 하나로 다 뭉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좀 멈춰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우리가 충동돼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을 좀 멈춰라. 사랑은 절제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하지 않는 데서는 사랑이 절대로 품이 있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는 원래 하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도 아닌 것은 아닌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아닌 것이 분명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좀 더 견디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절제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특수성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해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편에는 우리가 성경을 들고 한편에는 칼날을 갈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아지면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를 하겠다고 덤벼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손에 쥐고 한쪽에는 칼과 창을 쥐고서 그 사랑을 빙자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오늘날은 이런 모습 없나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잃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삐딱하고, 여전히 우리는 뭔가 날카롭고, 여전히 우리가 한번 마음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내어놓지 않고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손에 칼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은 못못을 하며 못못을 하지 아니하며, 이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히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의 빚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왼손에는 십자가를 쥐고 있다면 오른손에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일 왼손에 십자가요 오른손에 칼과 창을 갈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여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요약한다면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의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정말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맞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칼을 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수의 장부를 찢어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좋은 덕의 말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